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적으나 많으나 또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때로는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견고한 진 같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과거에도 여러 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전했으나 결국 우리에게 실패의 상처만, 경험만 안겨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까지도 극복하는, 이 문제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그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영적인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gnorance라는 게,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문제의 존재 자체를 내가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문제가 존재하고 자기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런 경우 가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피한다라 그랬어요. 문제를 등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느냐? 절대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이름을 가진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이 문제를 피해서 떠돌아야 하는, 피해서 도망하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 운명이거리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파입니다. 뭐라고요?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 영어로는 이거를 breakthrough라고 얘기합니다. breakthrough.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부닥쳐서 부서뜨리고 통과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회피하고, 문제가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문제를 향하여 항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더 받을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3번이 뭔지 다 까먹으셨다고요? 3번이 돌파입니다. 항상 정답은 3번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보면 항상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역사들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문제를 회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시고 또 문제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문제를 돌파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혹은 그것이 육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돌파하여 나아가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돌파가 이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부서뜨리고 넘어가는,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정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까? 몇 가지요? 4가지. 맞습니다. 정답을 모를 때는 4가지입니다. 항상. 네. 답을 모를 때 몇 번이라고요? 3번. 4가지의 밭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밭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길거리예요. 길장이에요. 길장. 길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밭이.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옥토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은 길거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길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거리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짐승들이 다니고 하니까 땅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뭐죠? 새가 그것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의 문제는 뭡니까? 돌입니다. 돌 위에 흙이 있지만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이 그 기운을
내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죠. 조금 자라는 듯하지만 말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덤불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의 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마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길거리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길거리와 같이 굳은 땅이, 그리고 새가 먹어버리는 그 방해가 많은 땅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제거되어 옥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회방하는 이 길거리와 같은 새들이 있고 단단하게 굳어진 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돌과 같이 그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돌짝밭과 같은 이 방해하는 문제,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압하는 이 문제들, 오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에 놓여있던 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들, 그리고 길가의 새와 같이 먹어버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인생에 돌이 있어서 아무리 뭐를 심어도 처음에는 좀 나는 듯 하나 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들이 제거되어서 한동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러한 가시덤불이 말씀으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받아들여요. 나는 그냥 길거리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 이게 우리 삶이 그렇게 운명이고 숙명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새들을 쫓아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개척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렵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 탓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마치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일 때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커다란 축복을,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이 문제면 굳은 땅을 기경하면 됩니다. 새가 문제면 새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돌이 문제면 돌을 다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가까운 목사님이 이 교회 지하에서 지금 학생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의 추진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 이게 지하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외부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그레스라 그러는 건데요. 이 세컨더리 이그레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출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를 사방을 둘러봐도 문이 없는 거예요. 지하는 또 완전 지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콘크리트 기초 벽 있잖아요. 이걸 파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 콘크리트 벽에 요만한 구멍도 뚫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2개의 문을 이 콘크리트 벽을 뚫는 거예요. 먼저 밖에 벽 쪽에 흙을 파서 입구를 내고, 그리고 이제 이 드릴을 가지고서 콘크리트 이렇게 두꺼운 벽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그거를 뚫고 문을 2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칭찬했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못하는 일이라. 이거 일꾼들 시켜도 일꾼도 이거 안 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바위나 이런 벽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고 파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요, 이거를 옆으로 뚫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벽을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안 되는 게 없구나. 문이 없으면 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돌이 많으면 그 돌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조금씩 파내기 시작하고 건져내기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작은 문제는요, 금방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커다란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면 커다란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돌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돌이 있네 그러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돌을 파기 시작하면 10년이 걸려도 혹은 20년이 걸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문제입니까? 찔리죠. 가시덤불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손에 피도 나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서 제거하면 반드시 축복의 그 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그냥 문제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해요. 그냥 문제랑 같이 그냥 비비고서 적응한다. 사람들은 이게 어답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에도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도 좀 있으면요, 미련하게 그 문제랑 같이 사는 법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와 같이 사는 법을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문제가 여러분의 축복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그 문제가 제거가 될 때에 내게 오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돌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아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뭘 손댔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와야 되는 일이지 내가 섣불리 손대가지고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전문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를 자기가 붙잡고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사용하고 결국 나중에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시덤불이 놓여 있어요. 우리 인생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말로만 찬양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입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돌파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7장의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요,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와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방의 군대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골짜기에 모였는데요, 얼마나 수가 많이 모였냐면 성경에서 수가 정말 많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떼의 허다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대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가 수다함같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대가 많으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앞에 이런 문제가 놓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어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모으고 다 모았는데도 몇 명이라고 그래 성경이? 32,000명 모았다 그래. 32,000.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 앞에서 32,000명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요, 이걸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돌파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필통에 연필 많아야지 시험 잘 보냐? 아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 뭐예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 안에 영적 돌파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커야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비록 수가 작을지라도 이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행하는 일이 오늘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배로 치면은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래도 12층 높이만한 그런 배를 교회라고 해도 그 배가 유람선이면 그 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람선은 그냥 사람들 태우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 번도 안 타봐서 몰라요. 근데 가면 거기서 밥을 공짜로 준다면서요.
쇼도 공짜로 볼 수 있고. 그 유람선을 탄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배가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그 해군에 보면 네이비실이라고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고무로 된 배에 탑니다.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동력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를 지어서 적진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자그마한 배에는요, 모두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유람선은 떠돌아다녀도요, 공격의 대상이 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작은 배에는 사람이 타고, 군인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용사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적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파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돌파의 성경에 보면은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 영적 돌파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이 영적 돌파를 이루는 사람들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 돌파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드온이 이끄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오늘 32,000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2,000의 그 허다한 무리들 있잖아요. 이 정말 셀 수도 없는 무리 앞에서 32,0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32,000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더해야죠. 32,000명을 더해도 모자릅니다. 5만 명을 더해도 모자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더하기 아니 곱하기를 해도 모자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냐면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빼기예요? 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돌려보내야 한다. 몇 명이 돌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32,000에서 22,000이 돌아갑니다. 이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22,000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여기서 더 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군사들을 데리고 물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추리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내는 줄 아세요?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럼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남았어요. 왜 하나님은 더해도 모자르고, 아니 곱해도 모자른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빼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는 더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더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먼저 빼시고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빼서 결국 나 자신도 없어질 때,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영락교회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올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 그래도 몇 분이라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영락교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니까, 야,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았어요. 희한하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다시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1 더하기 1이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0.5가 되더라고요. 딱 오니까 EM들이 있는데 제가 오고 그 다음 주에 EMI들이 다 나갔어요. 하나님의 빼기는 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 저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목사님 다른 데 가겠습니다. 또 빼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현재 있던 성도들이 우리도 나가겠습니다. 또 빼기예요. 그렇게 빼기를 거듭하고 하는데 한 10년은 빼다가 볼일 다 본 것 같아요. 재정도 마이너스고 재정도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재정도 마이너스고 사람의 수도 마이너스고 계속해서 빼기예요. 다 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얼마나 빼기가 너무 많이 됐든지요, 교회의 전기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시에는 콘에디슨이 전기가스를 같이 하잖아요. 전기가스 비리 왔는데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겨울인데 전기가스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전기가스 비를 가지고 강당 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가 내야 될 전기가스 비리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빼도 꼭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빼세요. 우리 이화지 기사님 너무 격하게 웃지 마세요. 아니, 꼭 하나님은 조금 약하신 분 위주로 먼저 빼주시면 좀 좋을 텐데, 하나님은 꼭 제일 먼저 약한 사람들은 두시고 강하고 뭔가 좀 저 사람 내 인생의 목회의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먼저 마이너스로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 오면 플러스입니다. 웬걸 그 장로님 와서 마이너스, 더블 마이너스 돼서 나가셨어요. 자기도 마이너스 되고 또 교회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버렸어요.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말 이 추워가지고 전기도 못 틀고 가스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스비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가스비를 끊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이너스 하시지만 붙드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그 전기 유틸리티 빌 낼 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기 유틸리티 빌을 자동 이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데, 자동 이체하는 사람은요, 은행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 이체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보고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동 이체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동 이체하는 줄 믿습니다. 전기비리 언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모르고 나가요. 요새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뭐 큰 거 아닌데 되게 감사하신다고요. 바닥을 치면은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전기비를 못 내는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뭐 어떤 교회는 뭐 전기비리 한 달에 뭐 수천 불씩 나와도 그냥 턱턱 내는데, 지금 그냥 전기비리 뭐 60몇 불짜리 100불도 안 되는 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도 못 내던 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빼시는데 그렇게 빼시더라고요. 이거 재정부 보신 분들 너무 잘 알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제 입술에서도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왔는데 저 사람 플러스야, 아니면 저 목사님이 교회 플러스를 만드실 분이야, 아니면 저 집사님이 교회 플러스를 만드실 분이야,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아니면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플러스가 됐다면, 그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플러스가 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 때문에 플러스 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사람의 영광만 존재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빼게 하셨어요. 인간의 능력도 빼셨고요. 제가 교회 오자마자부터 교회가 잘 됐다면 뭐 코가 여기에 붙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낮아지고 진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작년에 마지막 빼기가 한번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희가 되게 실망했었습니다. 마지막 마이너스가 탁 왔을 때 되게 좌절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 마이너스를 시작으로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플러스를 넘어서 곱하기로 이제 자승에다 막 2자승 3, 4, 5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제곱, 3제곱, 4제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빼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겨우 300명 남았어요. 32,000명을 300명으로 하나님은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영적 돌파는 무엇이냐? 내 것을 덜어낼 때에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최대한 덜어내야 돼요. 내 것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 것이 빠져나간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뺄 때요, 왕창 빼세요. 내가 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공간이 생기면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빼기의 법칙을 모르니까 자꾸 더하려고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비웠어요. 주님이 자신의 삶의 영적 돌파를 행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신이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았어요. 남편도 주님께 내려놓았어요. 수많은 남편들이 있었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 오늘 자신을 비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덜어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놔야지 하나님이 그 비고 빈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돌파는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32,000이 아니라 300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울이 아니라 작은 소년 다윗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으로 빵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줄 믿습니다. 그 악한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는 수많은 전도부대가 있고 무슨 야외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변화된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적은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돌파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큰 것도 작게 보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적게 보시고 적은 것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너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포도즙 타작마당에 숨어있던 기드온 작은 자를 부르셔서
오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 군대를 300명으로 물리치는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이 아닌, 큰 것도 작게 보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돌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적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적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적 돌파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군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살며시 내려갔어요. 가만히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었더니 그 동무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믿지 않는 미디안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엄청난 돌파를 맡기신 것을 그들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왜 모를까? 용기를 냈어요. 그가 손이 강하여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돌파는요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찾아온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어떠함을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소경에게는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지게 된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에게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을 믿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이 더 많고 자기가 더 벌써 다 해봤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돌파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영적인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든지 과거의 상처이든지 아픔이든지 아니면 나의 부족한 죄의 습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것과 결별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향하여 돌파하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얻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돌파를 위해서 믿음의 공간을 만드십시다. 오늘 이 공간을 만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 것을 비워드리고 오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작은 것이라고 믿음 잃지 말고 작은 능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